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함께 찬양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텐데, 우리 오늘은 그 바울의 이 한 생애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지금 풍랑 만나서 많은 어려움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베풀어진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301장 예전 찬사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참 바울 생애 참 파란만장하죠. 근데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고 또 오늘 놀란 사역들 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위로받고 또 우리도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이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머무는 동안 어떤 일을 했는가? 한 3개월 정도 거기 머물렀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그 행한 사역들을 오늘 마치 지나가는 한편의 풍경화처럼 그렇게 오늘 기록됐는데, 그것이 보여주는 중요한 신앙적 가치가 있죠. 다이아몬드는 돌덩이 속에 갖다 놔도 다이아몬드는 역시 다이아몬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바울은 어디 갖다 놔도 바울이더라고요. 보니까 참 힘들어 어려운 상황인데 이 바울로 인해서 거기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 그걸 좀 보시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누가는 이 사도행전의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항해 일지 쓰듯이 거쳐간 모든 것을 기록하면서 또 중요한 포인트들은 기록해 뒀는데, 이 멜리데 섬에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고 보였던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성령이 행하신 일을 나타내려고 하셨겠죠. 3개월 동안 바울이 행한 일 가운데 뭐 많은 일을 했겠는데 분명히 복음도 전하고 했을 텐데 그 얘기는 하지 않고 보볼리오 부친과 섬 주민들 질병을 고쳐준 일만 기록했어요. 분명히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전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몸만 고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한 죄수의 몸으로 멜리데 섬에 있었지만 어디 가서도 죄수의 몸으로 있던 감옥에 있던 난파당해서 섬에 표류했던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였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바울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나타나고 있음을 마치 하나의 사파처럼 풍경화처럼 누가가 아름답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이 모습 보면서 우리 방금 드린 찬양처럼 지금까지 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은 그런 신앙 고백을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래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신앙인의 본분을 다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표면적으로 보면 바울 일행을 이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아주 친절히 3일 동안 대접한 것 같습니다. 대접한 것이 먼저인지 바울의 치유 사역이 먼저인지 그건 정확히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이게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이 멜리데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보볼리오라고 되어 있는데, 보볼리오, 이 보볼리오라는 뜻 자체가 제일 높은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람 이름인지 아니면 관직인지 좀 설들이 많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은 이 보볼리오가 멜리데 섬을 관장하는 로마의 행정 관리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근데 부친과 함께 멜리데 섬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살고 있었던 것으로 봐서 아마 이 보볼리오는 멜리데 섬 출신이었을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근데 이 보볼리오가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고통받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열병의 정체가 뭔지는 나중에 이제 19세기 말에 들어와서 밝혀졌습니다. 멜리데 섬 섬의 사람들은 멜리데 섬에 있는 염소젖을 먹고 나면, 양을 키울 동네가 아니니까요. 염소를 키우고 염소젖을 먹는데 그 염소젖 안에 있는 이 독특한 이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19세기 말에 밝혀진 거죠. 그걸 먹으면 열병이 나고 마치 이질 걸린 것처럼 설사하고 막 그런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보볼리오 부친도 그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이게 한번 감염돼서 어려움을 겪으면 보통 4개월 이상 질병으로 고통받는데, 이게 뭐 계속 아픈 게 아니고 아팠다가 또 뭐 좀 괜찮았다가 아팠다가 이게 반복됐기 때문에 누가가 이 열병들이라고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병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 열병이다 이렇게 썼어요. 아마 이 병이 계속 간헐적으로 발병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갈 바울이 아니죠. 고통받는 보볼리오 부친에게 안수했다는 말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했다는 뜻인데, 뭐 그냥 단순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이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어제 아침에 본 것처럼 바울이 독사에 물려서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도 않고 안수로 병을 고쳤으니까
얼마나 큰 영향을 줬겠습니까? 그 섬 주민들에게.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그랬잖아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게 이제 제자들에게 준 예수님 마지막 당부고 약속이죠. 마치 암행어사 마패 같은 거죠. 뱀을 짚는다. 상징적인 표현으로 사단이나 악한 영들의 공격을 이겨낸다는 뜻이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바울이 당한 것처럼 그런 위기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고,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그게 무슨 주문처럼 그런 된다는 뜻은 물론 아니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에 이런 응답이 있을 것이다.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표식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확실하고 또 그 복음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살아있는 능력과 상징이 됐을 것입니다. 이게 사도의 표였죠. 물론 지금도 우리가 질병 걸리면 안수해서 낫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다고 또 안수만 해서 나아야 된다고 병원 안 가는 거, 그것도 좀 비신앙적입니다. 의술도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요. 의사를 배출하는 그 뒷배경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 거니까, 또 성도인들 기도는 물론 하시고 어떤 병 걸렸든 하나님 백성들 반드시 기도를 하셔야죠. 그러나 병원 가서 치료받고 낫는 것도 그 믿음 없는 것 아니니까 꼭 가셔서 진료도 잘 받으시고 수술해야 될 때 하시는, 그것도 겸손입니다.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볼리오 부친의 병이 나았다는 소식이 들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 사람은 독사에 몰려도 죽지도 않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병이 낫네. 그 단순한 이 섬 주민들, 특히 이 섬 사람들은 미신이 심했을 텐데요. 왜냐면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보시다시피 태풍 불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니까 자연의 지배를 많이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지역은 되게 아주 우상숭배가 심하고 미신이 심하죠. 그 사람들 눈에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온갖 병자들이 다 몰려왔다는 거예요. 본문에는 병만 고쳐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육신의 병만 고쳐준 건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영혼의 질병도 고쳐주신 거죠. 다시 말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보블리오가 멜리데 섬에 이후에 바울이 지나가고 나는데 3개월 딱 있었는데 그 뒤에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가 여러 군데 세워져요. 그리고 그 지역 전체를 관리하는 감독이 됐습니다. 목회자가 됐단 말이에요. 보블리오가. 나중에 순교해요. 보블리오가. 지금도 가면 멜리데 섬에 가면 보블리오 기념교회라고 써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 무덤에 교회를 만들고 생활시설을 만든, 땅을 파가지고 일부러 한 건 아니고 원래 무덤이 있던 지하에 들어가서 그렇게 생활한 걸 카타콤이라고 그러는데, 로마에 카타콤이 생기기 전에 여기 무슨 카타콤이 있었어요. 멜리데 섬에. 그 멜리데 섬에서도 어느 쪽 카타콤이 먼저냐,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도 로마 지역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이게 섬이다 보니까 무덤을 위에 할 수 없으니까 땅을 파고 동굴에다가 이제 시신을 묻었는데, 거기 가서 생활했던 기독교인들의 카타콤이 이 섬에도 있었을 정도로 신앙인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후에 많은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보블리오는 순교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역사가 나타난 거겠죠. 그래서 분명히 본문에 왜 누가 그걸 빠뜨렸는지 안 기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가 또 그렇게 있었겠죠. 바울이 분명히 복음을 전했고 이게 교회도 생기고 또 많은 신앙인들이 생겨서 순교하고 카타콤이 있었을 정도인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이 얘기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건 아마도 이렇게 몸을 고쳐주고 환자를 치유할 정도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아마 그런 의도에서 기록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 바울처럼 지금 본인이 힘들어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가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섬 사람들이 바울에게 얼마나 고마움을 느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가족들이 병이 나왔으니까 바울이 고마웠겠죠. 그 바울 한 사람이 이 주민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영향을 줬더니 바울 일행 전부 287명이 은혜를 입어요. 287명이.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 바울 일행이 떠날 때 쓸 것을 다 공급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 후한 예로. 이 예라고 후한 예의란 뜻으로 번역했습니다만, 원래 그 뜻이 이 헬라어 티마이스인데, 살해한다든가, 또 존경한다, 보상한다, 공경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경의 뜻으로 이들의 필요한 걸 대접했다, 또 채워줬다는 거예요. 알다시피 지금 배가 파손해가지고 모든 물건을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또 한동안 한참 배를 타고 운행해 가야 되는데 뭐 식량이 있습니까? 무슨 도구가 있습니까?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거 다 채워줬다는 뜻이에요. 그 모든 걸 다 채워주고 의복도 줬을 것이고요. 그걸 다 채워줬다. 바울 한 사람이 끼친 은혜로 이렇게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물론 은혜 받은 자들은 은혜 베푼 자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성도들 값없이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무한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 또 당연한 일일 뿐 아니라 또 성도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는 뜻이겠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파선당해서 본인도 힘들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섬에, 그 땅에 고난받는 자들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었고 또 그 사랑이 놀란 신앙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떤 형편이었든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 은혜였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시 고백하면서 내 문제와 내 아픔과 내 고통에만 매여 있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걸 알고 우리도 손을 내밀어서 그리스도의 사랑도 전하고 주의 복음도 전함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 또 지역 사회 안에 많이 일어나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뿐 아니라 주님께 충성하는 제자가 되고 또 많은 신앙의 열매를 얻는 감동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와 주의 제자로서의 권위를 잃지 않도록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입었을 뿐 아니라 바울과 함께한 287명이나 되는 일행이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바울처럼 비록 우리가 처한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더라도 사랑을 베풀고 또 주의 능력을 드러냄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충성된 제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은혜를 베품으로써 우리도 필요할 때 그 은혜로 도움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에, 현재의 삶의 상황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심으로 주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특별히 지금 투병 중이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수요일인데 수요일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